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중에 70인을 세워서 전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도 교육을 시키신 후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저들이 전도를 마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전에 귀신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나고 두려웠는데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항복하고 쫓겨나갔다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했다는 말은 그만큼 전도의 성과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점령한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사단이 패배하고 쫓겨가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쫓겨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과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겁니다. 기쁨을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의 믿음이 하늘 차원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자기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이유를 자기에서 찾는 사람은 기쁠 때 기쁘지만 기쁘지 않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쉽게 풀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도가 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씨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자기에서 찾는 사람은 기쁨은 잠깐이요. 슬픔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욱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유쾌한 날보다는 언짢은 날이 더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의 이유를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고 자기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을 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보니까
구름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땅은 항상 구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름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는 날씨가 맑고 청명한데 구름이 낮고 무겁게 깔려 있으면 날씨는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땅은 구름에 따라 맑은 날이 되기도 하고 굳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하늘 위에서는 항상 맑은 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땅을 살면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삶을 계속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늘을 살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인데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항복을 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요지부동 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에도 병이 쉽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이 낫지 않아도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또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난 것이 아니요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나 된 듯이 기뻐할 일도 아니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했다 안 했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 기록되면 그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그 이름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이름을 학교 게시판에서 발견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가 나중에 게시판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했던 그 일이 지금도 선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22절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폭풍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그 기쁨에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쁨은 신비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이유를 땅에서 찾는 자는 그 기쁨을 항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를 하늘에서 찾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자는 항상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고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